이 시간은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읽고 또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이 어렵다라는 생각 속에서 읽는 것을 좀 멀리하기 때문에 들었던 말씀들이 자꾸 희미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1장을 우리가 배웠잖아요. 계속 읽으셔야 돼요. 읽으시면 1장의 내용이 이해가 되고 1장의 내용이 이해가 되면 2장도 이해가 되고 그렇게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자꾸 읽고 또 듣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한 이유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1장에서 나왔죠. 그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분이 이르시되 했던 이 말씀을 볼 때 에베소 교회에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영적인 리더입니다. 물론 영적 리더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1장 4절에 의하면 요한계시록을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 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리더에게 주신 리더에게 보내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이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 때까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오천 제일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은 편지를 하라는 명령에 이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7뼈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7교회의 사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교회의 사자라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이라는 숫자잖아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사자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사자를 주님이 보니까 오른손에 붙잡고 계세요.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주님의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7 금촛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7 금촛대는 무엇을 의미하죠? 7 교회를 의미하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교회는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물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여진 존재, 각처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존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붙잡고로 번역한 헬라어를 보면 현재 분사 능동태입니다. 현재 분사를 쓰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교회의 사자들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능력의 손으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자들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이거 보여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좀 두려운 생각이 들었는데 주님이 교회의 사자들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사자들의 사명이 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감당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잘 감당하라고 우리 주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의 사자들을 핍박할 때 주님께서는 교회의 사자들이 그 핍박을 잘 견디고 사명을 감당하시도록 도우려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종들아, 나의 사자들아, 내가 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그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심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심을 생각하면서 교회의 사자들을, 영적 리더들을 존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결코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자들을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시구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 주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에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사역자들 역시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셀 리더, 교사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역시 주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으세요. 이 사실을 믿고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역을 감당하기가 속도 상하고 힘들 때도 생길 거예요. 그때 주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요, 7 교회의 사자들만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자들을 붙잡고 우리 주님은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십니다. 7 금초대는 앞에서 이야기했죠. 7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7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도들 사이를 거니시고 계시다는 거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늘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7 금초대 사이를 7 사자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붙잡고 거니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하여진 자들이 교회입니다. 각 처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교회이죠. 그 교회를 주님이 돌보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부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으세요. 주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잖아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상상하세요. 쉽잖아요. 7 금초대를 손에 쥐시고 7 별을 손에 쥐시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그 예수님의 의미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위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사자들만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게 아니구나, 성도들에게조차도 관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돌보시고 계시구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하시고 보호해 주시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틀림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성도들을 돌보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심에 틀림이 없는데, 하지만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돌보아 주시기를 구하지 아니하면 이런 은혜를 못 누려요. 주님은 이런 분인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해달라고 구하지 아니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에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그냥 그치는 게 아니고 믿고는 그것을 구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자, 우리 주님이 7별을 붙잡고 7금토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요, 이걸 약속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돼요. 구해야 이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이렇게 성도들을 도우시죠.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그래도 내 백성이 하나님께 이같이 이루어 달라고 구해야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7별을 붙잡고 7금토대 사이를 거니시고 계세요. 이게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심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좀 더 작게는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구하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의 도우심을 입어 어떤 환경으로부터도 교회는, 성도는 능히 든든히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부터도 성도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7교회 사이를 거니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필요를 구하세요.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세요. 성도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교회에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를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7별 7금토대 7별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사자. 7금토대는요 7교회. 그 7의 의미는 좁은 의미로는 7교회 그러면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모든 교회. 그다음에 7 목회자, 7 사자, 7별도 7교회 영적 리더들이지만은 넓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영적인 리더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이라는 개념은 모두, 완전한 수, 모든이라는 의미로도 생각하셔도 되고 완전수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사자를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시고 모든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사자를 붙잡고 모든 성도들이 관심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2절과 3절과 같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2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하신 칭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있는 행위를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수고도 다 알고 계시다 말씀하십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힘들지만 잘 견디고 인내하는 것도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됨을 밝혀서
그 악한 자들을 교회에서 용납하지 않은 것도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로 사는 것이 힘들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대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헌신을 했는지를 다 알고 계시대요. 때로는 나는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는 열심히 헌신했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난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 수고는 몰라주고 오히려 나를 책망하고 나를 비난하고 하는 그런 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낙심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모든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에베소 교회가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되, 주님이 다 알고 계시되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이 사실에서 위로받으시고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애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셀 식구들을 위해서, 내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드러나지 않지만, 아니 오히려 그런 수고도 몰라주고 나를 참 험담하고 나를 욕하지만, 그래서 섭섭하고 속도 상하지만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위로받으시고 힘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묵묵히 헌신하는 그 헌신을 다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한 명도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니 힘들다 포기하지 마세요. 섭섭하다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믿고, 그리고 칭찬하심을 믿고 인내함으로 계속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 칭찬 듣는 삶, 2절과 3절처럼 주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했어요. 칭찬 듣는 모습도 있었지만 4절 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아주 무섭게 책망하고 계시거든요. 경고하고 계세요. 이것을 볼 때 영적으로 참 심각한 상태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한 헌신의 모습이 있더라도 그 헌신의 모습에 속아서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이지 못했던 모습을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주님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잖아요. 열심히 수고한 수고, 헌신도 다 알고 칭찬도 해주셨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런 수고 때문에 자신들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주님은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의 심각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4절 읽어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칭찬할 것뿐만 아니라 책망할 것이 있음도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처음 사랑이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뜨거운 사랑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사랑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도 식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처음 사랑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칭찬 듣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심각하다고,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심각한 일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더 풍성한 하나님 사랑을 누리게 만들어줍니다. 이로 인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게 되면 형제에 대한 사랑을 잃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점점 식어지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책망을 받을 행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위한 헌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11조 감사 생활 등 헌금 생활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이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해줍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경고하실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온전히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첫사랑을 버리게 된 그 원인을 생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참 무서운 말이에요.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에베소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고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을 거두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에베소 교회는 자연히 빛을 잃게 됩니다. 빛을 잃는다는 것은 구원을 상실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상태가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다른 열심히 있는 모습을 붙잡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어 이런 생각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첫사랑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돌봐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요 의미 없어집니다. 구원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았는지요? 찬양의 감격도 사라져버리고 기도 생활도 너무 힘들고 예배에 참여하는 횟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체에 대한 사랑도 줄어들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는 작정 기도도 마다하지 않고 자주 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예배에 참석하고 싶었어요.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다가도 주일 오후에 드렸던 사람이 주일 오후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주일 오후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또 아쉬워서 수요 예배도 참여하게 되고 점점 예배에 조금 더 참여했습니다. 이것도 아쉬워서 새벽 기도도 드리고 주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자꾸 모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지체를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처음 사랑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고 나니까 점점 예배가 줄어듭니다. 이제는 주일 오전 예배 한 번만 남았어요. 기도도 줄어듭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기도가 없어요. 찬양의 간격도 줄어듭니다. 예배를 드려도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냥 참여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어요. 그리고는 직분 따라 일은 열심히 합니다. 헌신도 해요. 첫사랑이 잃었기 때문에 감격도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라고 경고하세요.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돌보시고 지키시는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그거 멈추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왜 첫사랑을 버렸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 회복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시대를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점점 세상을 닮아가게 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구원마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첫사랑을 회복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하라라고 주님이 명령하고 있어요. 첫사랑이 떨어지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떨어졌으면 회복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듣고 고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회복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래야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라. 에베소 교회가 칭찬 들을 만한 행동이 6절에 또 있어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지만 주님이 5절에서 뭐라 그래서, 니네들이 칭찬 들을 만한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 잘 해야 되지만 첫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십시다. 자, 2장 6절에서 니골라 당의 행위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니골라 당의 행위가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찬찬히 보면 그 계시록 책 안에 다 답이 있어요. 자,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발람이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범죄하도록 발락 왕에게 악한 꾀를 말해주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어 행음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니골라 당의 교훈이나 발람의 교훈이나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발람의 교훈은 육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재물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사탄과 타협하는, 이것이 바로 니골라 당의 행위를 쫓는 것이고 발람의 교훈을 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재물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사탄과 타협하는 것을 니골라 당 에베소 교회는 미워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미워하신대요. 육신적인 유익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는 것 미워하신대요. 재물 때문에, 명예 때문에 죄와 타협하고 사탄과 타협하는 것 예수님께서도 미워하신대요.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 일을 행하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 일을 행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 일을 행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일을 행한다면 니골라 당의 행위를 따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것 미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미워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결코 니골라 당의 행위를 따르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심을 명심하고 철저하게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아무리 명예를 얻을 수 있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타협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타협하는 것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좇는 것이고 발람의 꾀를 좇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음을 알고 미워하심을 알고 이것들을 철저히 끊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귀 있는 자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함을 받아서 죽은 영혼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 다시 말해서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들을지어다는 말은요,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들으면 행하는 겁니다.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에게, 즉 모든 성도에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들으라. 들으면 이기는 자가 돼요. 이기는 자. 그 말씀을 들으면, 여기에서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7절 하반절의 말씀이 있죠.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는 거죠. 이기는 그가 누굽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는 믿음의 승리자를 의미하겠죠. 이기는 자, 믿음의 승리자, 이만희가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게 아니고 믿음의 승리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 이기는 자입니다. 어떤 박해나 유혹에도 굴하지 않고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두 번째 의미가 본문인 더 해당돼요. 첫 번째 의미도 맞는데, 왜냐하면 지금 에베소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에베소 교회는 딱 요거 하나 책망 들었어요.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이기는 자, 두 번째 이기는 자는 잘못을 회개하여 처음 믿음을 회복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본문 문맥에서 말하면 첫사랑을 잃은 것을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 이것을 회복하는 자가 이기는 그고,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안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붙잡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지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해야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는 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한다는 말씀은 천국에서 영생을 얻는 구원의 영광을 허락한다는 말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이걸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업이 있고 신앙과 관련된 개인적으로 해가는 많은 행위가 있어도, 예를 든다면 기도 생활, 성경 통독하는 일, 전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별로 의미가 없냐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돌이키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칭찬거리가 있잖아요. 칭찬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 칭찬들을 다른 놀라운 일들도 의미 없는 게 되고 말아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인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의미 없는 게 되어버려요. 우리의 수고가 의미 있는 것이 되려면,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인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되려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회복해야 돼요. 주님 때문에 내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그 뜨거운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힘이 되어서 힘든 사역도 기쁨으로 감당해야 되고, 억지가 아니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동력이 되어서 아주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처음 사랑을 잃은 것을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해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 머무는 삶,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유지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잘못된 삶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해서 우리 모두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나무의 열매를 받게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 지나겠습니다.